제61차 파르시 아카데미 특강, 오늘은 성령 강림과 70일의 천년왕국의 성취에 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날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말씀 보다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한 장로님이에요. 한 장로님이 그 사이트에 글을 올리셨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령 강림, 뭐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이죠. 근데 이 부분을 그 장로님은 뭐로 봤냐면 성령 강림이 교회의 시작인데 성령 강림의 성취는 천년왕국이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주 하는 얘기 아니죠.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인가 한번 내용을 찾아보면서 이거 우리 사역회원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해서 함께 지금 나누려고 해요. 우리 함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보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들은 교회의 시작,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교회의 시작,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종말의 관점에서 말씀드렸죠. 분명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작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우실 주의 종들까지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천년왕국의 성취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내용을 한번 보죠. 베드로와 11사도들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향해서 소리 높여가지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물론 여기에 11사도란 당연히 가룟 유다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 새롭게 보선된 마띠아가 포함된 수죠.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내 말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라 집중시키면서 먼저 시작한 말이 뭐요? 때가 3시, 유대 시간 3시는 우리 시간으로 몇 시예요? 오전 9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 유대인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결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내 말을 잘 들어봐라.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것이다. 이렇게 청중을 향해서 설교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앞서 했던 놀라운 광경들, 성령의 충만에 나타났던 그런 광경들은 이미 구약의 선자 누구? 요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러면 여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성취될 날이 언젠가?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베드로가 이 예언을 인용해서 오순절날 이때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뭐라고 이 부분들을 해석하고 있냐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은 천년왕국에서 완전한 성취를 미리 보여준 맛보기와 같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는 지상의 교회잖아요. 이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 2000년 전 성령의 강림, 오늘까지도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 이것은 맛보기이고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아 입을 열어 말하는 그날은 뭐요? 천년왕국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볼게요. 성령의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천년왕국을 미리 체감토록 한 거다. 말세,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것은 구원사에 있어서 현시대 곧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가 다 말세죠. 그렇죠? 그리고 요엘은 만민에게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았나요?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구속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뭐요? 성령 받은 것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한 모든 육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 성취될 날은 천년왕국이다, 그 얘기예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이분은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예언, 그 2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예언이란 말이 나오고 요엘서는 없는데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거든요.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도대체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언제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언 환상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 계시 방법이죠. 구약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예언이라고 하는 건 향후 일어날 미래사를 선포하는 거고, 환상은 깨어있는 상태, 즉 지각이 온전한 상태에서 하늘의 신비를 접하는 비전을 깨닫는 것이고, 꿈은 수면 상태에서 환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환상과 꿈은 신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지만 1차적으로는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제한되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거기 성경구를 참고로 기록해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왕, 선지자, 제3들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을 계시했죠. 그런데 그뿐 아니잖아요. 아비멜렉에도 누가 현현하셨어요. 바로에게도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극히 일부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1차적으로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이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이었죠. 사도행전에 봐도 예언과 환상과 꿈을 받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계시의 수단이 드러났지만,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대부분 누구한테 보여주셨어요? 베드로, 바울 이런 사도들에게만 보여준 거지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성도가 다 예언과 환상과 꿈을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요엘서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모든 육체, 그들이 다 예언과 환상과 꿈을 말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우리가 흥미로운 그런 연결이죠. 연구죠. 그리고 요엘서에 따르게 된 말세, 즉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환상과 꿈과 예언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거다. 여러분 그 교재 이쪽에 보게 되면은 각주 2번 있죠. 미국 기독교 방송 CBN 거기 찾았어요? 거기를 쭉 읽어보시면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특별히 중동 있죠. 중동 같은 경우는 이슬람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목사, 성경이 없죠. 있어도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슬림들, 그 알라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에게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막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지금도 뭐요? 지금도 방금 말한 불신, 그리고 타종교, 기독교 박해하는 국가, 이런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해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뭐가 가까운 거예요? 말세가 가까운 거죠. 거기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역께서 만든 교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어스는 다시 예언하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질문해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봐도 되고.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8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용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앞서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을 구약 요엘 선지자 천년왕국과 돌의 예언과 연결해서 설교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주의를 환시키는 내용 중에 일부를 쭉 살펴봤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뭐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물론 이 예언의 성취가 언제요? 천년왕국의 도래 될 때 이루어질 거지만 성령과 지금 오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전면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걸 모든 성도가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성취될 때는 뭐예요? 천년왕국. 지금은 뭐예요? 그 일부를 지금 맛보기처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 예언을 인용하면서 2장 30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는 누구다? 구주시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2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내용을 보여주니 그때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건 언제예요?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 즉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릴 수 있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요엘서에 언급하지 않는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특히 여기서 말을 이해하는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것 선포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약과 연결해도 나오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가득할 것이다. 그걸 우리 사역에서 뭘로 봐요? 천년왕국에서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지만 이 세상이 다 여호와의 지식이 가득할 수 있어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같이 연결해도 돼요.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말하죠. 천년왕국 도래할 때 의미가 그때인데 내 영을 부어주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시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가 의도한 건 뭐예요?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요엘이 천년왕국 도래 시점을 말하기보다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 영을 부어주심에 더 중점을 두고 성령 강림을 앞서 언급하는 것 같은 천년왕국 도래를 위한 맛보기로 제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핵심으로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성령 강림이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령은 불가분이거든요. 성령과 교회는 뗄라 뗄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언된 성령 강림이 모든 육체에 부어졌느냐? 아니거든요. 언제요? 천년왕국 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지금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는 어디서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들어가지 않고는 교회사가 완성될 수 없다. 왜? 교회와 성령 불가분이고 오늘날 교회가 모든 육체 성령에 부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은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도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어디에?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오기 전까지는 교회 완성도 완성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교회사에서 천년왕국을 무시하면 그것은 바른 교회론, 교회사가 완성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네, 그 부분도 성령 강림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세 징조를 요엘 선지자의 천년왕국 도래할 때 여러 가지 시련과 관련 속에서 누구든지 누구 이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핵심적이거든요. 지금 누구 이름 부르면 주의 이름 부르면 그리고 말세 징조로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징조를 베푼다. 여기서 기자라고 하는 건 초자연 얘기를 볼 때 사람이 느끼는 경외감이고 징조라는 것은 그 기적배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징조 드러나는 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피와 불과 연기다. 피와 불과 연기다. 징조로 나타나는 것이요. 요엘이 천년왕국 도래와 달리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이 피와 불과 연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12시부터 3시까지는 온 세상이 캄캄했잖아요. 그래서 이 피와 불과 연기가 그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그러나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장차 임할 대환란 때 징조를 피와 불과 연기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여기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징조를 말씀하신 걸 연결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피와 불과 연기는 뭐요? 재림의 징조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베드로는 모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 지금 피와 불과 연기 이런 징조들이 있을 때 빨리 주의 이름 불러라. 구원받으라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한 날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이 날을 뭐요?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신약에는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 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 불신자들에게는 최후 심판이 될 거지만 성도들에게는 뭐요? 구원의 날, 구원이 최종 완성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날 예수 재림과 함께 임할 것이고, 바로 그 앞절에 예수님 재림하기 이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피와 불과 연기. 그리고 이것이 19절에는 피와 불과 연기로 나오고 20절에는 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과 그리고 계시록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징조와 한 말씀인 걸 알 수 있죠. 거기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보겠습니다.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과 피와 불과 연기, 해가 어두워 달이 빛받는 것, 그 말씀 같은 말씀이죠. 또 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런 예수님 재림 즉 종말에 있을 초자연 현상들,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심판을 떨게 될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된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거든요. 베드로는 요엘 예언한 성령의 부으심을 재림의 기사와 징조로 연결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 요엘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요? 빨리 깨어나라 말씀다. 유대인들에게는 빨리 깨어나 말씀인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뭐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을 강권하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된 막힌다며 허물어지고 예수 안에서 둘이 한 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이후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세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고 함께 모여 성령 안에서 예언을 성취하는, 즉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요? 천년왕국에서. 유대인, 이방인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것이 뭐냐면, 요엘은 구약의 선지자죠. 여기서 제가 몇 번 강조했어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요엘 선지자 예언은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한 거예요? 유대인을 향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의 초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유대인들은 선지서라든가 다니엘서를 비롯한 선지서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준 계시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초림이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강의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초림은 뭐예요? 신약시대 이방인한테 준 계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뭐요? 구약에 주신 계시의 대상인 유대인들은 너희를 말세다 빨리 예수님 믿으라고 메시지고, 오늘 우리들은 뭐요? 성령 안에서 절대로 주님께로만 돌아서야 되지 세상 돌아서 안 된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에 주시는 계시 이 두 가지가 베드로가 말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좀 더 볼게요. 70일에 거기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한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다니엘서 9장 24절을 오늘 우리 사역회에서는 70일의 사건의 개요이고 총론이고 결론으로 보거든요.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신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걸 보이거든요. 뜨인 돌이 달려와서 그 신상을 때려부시고 온 세상이 돌로 가득해요. 이 예수님 재림은 천년왕국이거든요. 이거에 관한 결론, 즉 70일에가 다 끝나고 완성이 되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그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70일에가 맞춰졌을 때 유대인들은 지복을 누린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이에요? 메시아 왕국이거든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 신약에는 어떤 의미예요?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적, 구약적 개념은 메시아 왕국이고 신약적이고 교회적인 표현은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뭐다? 메시아 왕국, 우리들에게 천년왕국. 이것이 유대인한테 준 계시거든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된다.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구원으로 이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재림했을 때. 그때 그들 유대인들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뤄낼 내 언약이 이것이다. 완전히 죄가 없어지는 날. 다니엘서 9장 24절 그렇기 때문에 초림으로 봐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살고 이 시대가 죄가 끝나고 죄가 다 용서가 됐나요? 아니죠. 이건 예수님 재림 이유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율법의 의를 쫓던 유대인들이 비로소 누구예요? 예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메시아로 말미암은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의 도래를 예언했던 선자들, 구약에 있는 많은 선자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천년왕국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의 성취가 누구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다.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은다는 것은 2000년 초림이 아니거든요. 2000년 예수님이 무슨 오셔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영적인 의미로는 만왕의 왕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실 왕으로 오실 기름 부음을 받으려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9장 24절은 초림이 아니라 바로 재림, 이때 완성될 것인데 이것과 연결하는 거예요. 모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할 때, 요엘 선지자가 뭐요?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말할 때, 이때 여기 천년왕국 나라에서 모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도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이것과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그 결론을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방금 여러분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하고 이 다니엘서 9장 24절 천년왕국에 있을 이 일은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한 이후에 모든 육체가 예언하고 환상과 꿈을 볼 그날과 같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정리를 딱 했어요. 요엘 선지자 예언의 성취는 궁극적으로 돼요? 천년왕국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1차적으로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초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신약의 예언이에요. 유대인과 관계없이 이방인, 교회 시대에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초림이고 곧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교회 시대가 없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없고 바로 그냥 예수님 재림, 바로 뭐요? 천년왕국. 이렇게 구약은 기록된 거예요. 성령 강림은 교회에서 시작됐지만 성취는 뭐요? 천년왕국이다. 성령과 교회는 불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도래 없이 교회사의 완성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을 제외한 교회사는 온전한 교회사를 할 수 없다. 왜? 그렇다고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인데 오늘 사도행전 2장 기록된 모든 육체가 성령받은 이런 일이 지금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성령 강림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 어떤 날이다? 예수님 재림은 천년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사에서 천년왕국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서는 교회사의 완성도 이룰 수 없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령 강림의 충만함도 천년왕국과 연결해서 그 다니엘서 9장 2절에 나와 있던 모든 의가 이루어질 날, 예언과 환상이 이루어질 날,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 인용했던 환상과 꿈과 예언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그 말씀과 연결할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구나, 성취구나,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도 천년왕국을 한번 입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전 강의 여기까지 마치시고 우리 식사하시고 우리 오후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목사님 기도 한번 우리 해주시죠. 우리 김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 식사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놓치지 않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무리들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이 모임이 장차 우리 종말의 그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믿습니다. 아멘. 잘 준비하여 정말 흔들리지 않는 못과 같은 그런 제목이 되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강의하는 아버지 이재영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귀한 음식을 아버지 또 공급받습니다. 먹고 마실 때 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강건함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믿음의 도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만 하나 빠뜨렸어요. 여러분들 교재 5쪽 있죠? 5쪽에 각주 6번 하는 것은 6번. 6번에 보면 지금 이거 나눠드린 이거는 이게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제가 더 준비를 할 건데 그저 하나 빠뜨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성령 강림하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 말씀하고 연결했죠. 또 하나 뭘 연결하면 좋으냐면 거기 5쪽에 6번 있죠. 6번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있죠. 이건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 인용한 거거든요. 그 자신을 말한 거죠. 그 나사렛 회당에서 자기를 가리키신 거죠. 내가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성경 가운데 이사야를 폈거든요. 이사야 펴면서 거기는 뭘 말씀을 했어요? 함께 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딱 피시면서 유대인들은 다 이 말씀이 오실 메시아가 이룰 말씀으로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눈앞에 온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라는 걸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아픈 자를 고치시고 역사가 나타났는데 오늘 예수님 오신 2000년 넘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나요? 이것도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연결하면 좋아요. 제가 여러분에 강조한 걸 요약을 하면 천년왕국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통해 가지고 영광 받으시기 원했는데 아담 범죄로 영광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셔서 아담 범죄의 죽음의 문제 해결한 거 분명한데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만 죽음 온 것이 아니라 세상도 저주받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연재해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날을 바칠 때 첫 번째 천년왕국은 원래 천지창조의 영광 그거를 에덴에 복인 천년왕국 돌려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아직도 원수잖아요. 그 둘이 원수된 장벽이 허물어지고 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고, 또 하나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딱 보면서 성령 강림이 완전 성취. 온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그날도 바로 성취도 바로 천년왕국이고, 여기 예수님께 누가복음 4장 이사야 61장 말씀 인용한 정말로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롭고 주의 은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도 어디예요?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될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쭉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들을 목사님들도 한번 연구를 잘 해보세요. 요거는 제가 자료가 또 준비 연구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